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규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규를 베푸신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자,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아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성삼위 하나님께 돌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원근각처에서 피로 값지고 섬 주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문을 열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자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계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려간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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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줄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되어지게 지으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크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잊을세라 날마다 새롭게 주의 인자와 긍휼을 체험케 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악한 생각에 물들고 더러운 말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어 깨끗한 마음과 양심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세계로 초청해 주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목적과 동떨어져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비전에 맞추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가는 교회, 주님께서 허락하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온 교회가 청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때에 망설이지 않고 순종함으로 온 교회가 협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여 그들이 가정과 직장, 이웃 속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범이 되는 수안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셨던 주님, 기쁨이 사라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맛볼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복음을 증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기쁨을 나누어 주는 수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안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예레모십 찬양예배와 수안 유치원 캠프릭 행사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가 행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안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전도의 시발점이 되며 크게 부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굳건히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복음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영육이 연약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환우들의 건강을 속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낙심한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위로하여 그들의 마음이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따라 학업을 따라 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타지에 가가 있는 성도님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 알기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송이꿀보다 더 단 귀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닌 마음과 정성으로 잘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또 예배를 돕는 손길과 교회 여러 곳에서 숨어 봉사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따라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11절의 말씀은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무 그루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나오는가 싶어가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영적인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엘리야야, 너만 남은 것이 아니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 7,000명이 남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황폐한 세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이끌어서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부른 그루트기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대의 믿음의 그루트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인권위원장 후보에 오른 안창호라고 하는 분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현재 교회의 장로님이고 또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과 조롱과 야유를 도에 넘을 정도로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보는 많은 국민들이 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청문회였습니다. 그때 그 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성경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는 질문을 그 후보에게 했습니다. 청문회 이야기는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청문회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국회의원처럼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교회는 안 다니도 그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성경의 본질을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외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그 말씀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집중을 잘못해버리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 당신이 인권위원장이 될 사람이 우리 사회의 약자, 소외된 자, 동성애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럼 당신 돌을 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되면은 말씀을 그런 쪽에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얘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구원의 아주 신령한 역사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단순히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가 돌 안 맞았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구원의 중요한 교훈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 감람산을 이용하셨습니다.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고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을 일컬어서 감람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매일같이 만나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둘러싸여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요, 또한 신유의 역사, 곧 병을 고쳐주는 사역이요, 또 필요할 때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의 일과가 끝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휴식과 쉼을 위해서 감람산을 가신 경우였고요. 다른 하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곧 기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나아가셔서 육신과 영혼의 재충전의 시간을 그곳 감람산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아침에라는 표현이 나오듯이 하루의 일과를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는데, 그날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을 끌고 나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느냐 하면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의심의 여지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 그야말로 영락 없는 현행범으로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끌려 나온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 앞에 세워두고는 예수여, 랍비여,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당신 답변해 보시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런 거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입니다. 이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왔는데, 간음을 했다면 상대방 남자가 있을 터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남자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고 남자는 도망을 쳤는지, 아니면은 남자도 잡혔는데 다른 곳에 구금시켜두고 일부러 이 여자만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여자를 두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의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여인의 문제를 가지고 율법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는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의하면 전혀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이 시간 신명기 22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러면은 신명기에 나타난 이 율법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고 그들의 입으로 내뱉고 있었다면 율법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하지 않고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도리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결국은 이 여자를 데리고 나온 목적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이 여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이고 좋은 관심이 아니라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한 시험거리로 이 여자를 데리고 나온 것뿐입니다. 그런 거로 이들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이 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의 인권이라든지 이 여자가 살려야 되느냐 죽어야 되느냐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고발할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죽여야 될까, 이것 때문에 그냥 이 여자를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요,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이해관계로 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면 해로움이 될까?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까? 나에게 저 사람이 도움이 되는 사람일까 아닐까?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에 도움을 받을까? 모든 것을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이용가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냥 이 여자를 자기들과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저 이 여자를 데리고 나온 것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여, 목사가 교인들을 대할 때에 목사가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것은 교인들을 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어떤 사역의 영역에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단으로 대하기 시작하면은요, 내가 어느 장로편에 붙어야 될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 어떤 교인에게 잘 보여야 될까? 그 교인에게 잘 보이면은 내 앞으로 사역에 어떤 유익함이 있을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에 목적으로 대해야 되지 수단으로 대하는 것은 그거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은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때에 로마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요구한 것은 오늘 성경 그대로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한 시험거리로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그러면 율법에 죽이라고 했으면 죽여라 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살려주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딜레마를 예수님 앞에 던져놓고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은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그때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을까?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손가락을 가지고 글을 썼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어떤 내용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예수님 성경은 침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뭘 썼을까? 어떤 학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를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그 땅에 썼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어요. 혹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그들만이 알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이 시간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근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부분을 출애굽기 31장 18절을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는 곡의 관주 4번 해가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8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것이 몇 번이라는 것입니까? 몇 번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2번입니다. 그 틀려도 큰 소리를 하세요. 오늘 이 시대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아 있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혀 땅바닥에 글을 쓰신 것이 2번 쓰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면 다시 십계명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이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를 하나님께서 몇 번 주시느냐 하면요 2번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준 것은 모세가 바다가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가 집어 던져가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모세 보고 너 다시 올라오너라 해가지고 2번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이 새겨진 2 돌비를 2번째 주게 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많은 복음주의적인 성서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비록 성경에는 예수님이 땅바닥에 손으로 쓰신 내용이 뭔지를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결국 십계명 사건과 이 사건을 연결시켜 보면은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을 연결시켜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십계명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혹시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성도님들은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 만나면은 예수님 그때 땅에 뭘 썼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라고. 그러려면 우리 다 천국 가야 되겠죠.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이 여인을 용서한다는 뜻일까요? 이 여인을 죄를 묻지 말자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은 율법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은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대로 너희들이 돌로 쳐라.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죄를 무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용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율법대로 하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이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먼저 돌을 들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과연 돌을 맞아야 될 세상이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뿐일까? 이 여자만 돌을 맞아야 될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 여자도 돌을 맞아야 되지만은 돌 들고 있는 너희들도 똑같이 돌 맞아야 될 세상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의 죄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에 우리는 너무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치려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고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행위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만 돌을 맞아야 돼, 나는 옳아, 나는 맞아, 그러면서 율법적인 잣대를 대되 그 율법의 정죄에 관해서 자기 자신을 쏙 빠져버립니다. 결국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9절로 돌아가서 가만히 9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양심의 가책을 그 사람들이 느꼈을까?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성경 헬라어 본문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번역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 제가 NIV 성경을 요걸 보고 이 부분을 대조를 해보니까 여기에도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런데 제가 비교적 좀 좋아하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또 읽어보니까 거긴 또 있어요.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편의상 집어넣은 것인데, 정말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앞장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된 신앙이 뭐냐 하면은 그냥 머리로 그래 그 말이 맞네 하는 정도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에 잠시 내 마음에 감동이 좀 왔다 하는 정도로, 그래서 내가 좀 은혜가 되었다 하는 정도가 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봐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한 대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들이 가슴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그들이 한 말이 뭡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찌할꼬 했다.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진짜 변화입니다. 이게 참된 변화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이게 참된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정도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부분부터 해석이 돼야 됩니다. 다 떠났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다가 잡힌 죄인된 여자와 예수님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남아있을 때 여기서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기 전에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율법의 체계입니다. 전부 선악의 체계 속에 딱 갇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라 하지 말아잖아요. 하라 하는 것을 하면 그게 선이고, 하지 마라 했는데 하는 것은 그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체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선악의 체계입니다. 근데 이 율법의 체계와 선악의 체계 안에 이 여인을 딱 갖다 세워놓으니까 이 여인이 그것에서 빠져나올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것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율법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여인에게 살아날 가능성은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율법으로 꽁꽁 무장해가지고 다 돌들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오직 예수님만 자기 앞에 있을 때 이 여자가 살아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는 거기고 복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 뭡니까? 내 착한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체계 안에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선악의 체계 속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의 영역 안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영역 안에 있을 때 이 여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결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여인의 입장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분노한 성당 군중들 앞에서는 이 여인에게는 구원의 여망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다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있으니까, 예수님만 계시니까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여인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이 여인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 힘, 내 노력, 내 공로는 조금도 포함되지 않아야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후렴에 보면은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로. 이 여인이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자를 향하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여자니까 여자여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9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독특한 표현은요,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부르는 거예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표현 안 썼습니다. 근데 요한이요, 이 표현을 썼어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여자여라고 하는 이 사랑스러운 표현을 요한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었더니 이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이 여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습니다. 나를 정죄한 자도 없습니다. 나를 고발한 자도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주님만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할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사탄의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다 없습니다. 주여 없습니다. 당신밖에 지금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여인의 이 한마디 속에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 여자여라고 하는 이 부르심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뒤에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했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정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영역에서 누구 안에 거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인의 실체가 누구일까요? 이 여인의 실체가 바로 저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은요, 엄정길 목사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요. 돌에 맞아 죽을 위치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리가 바로 이 여인이 있었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야기를 지금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 거하고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해서 복음의 복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돌에 맞아야 될 자리였고, 내가 정죄받아야 될 자리였는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이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은혜 꼭 붙들고 이 은혜 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디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서 귀한 예물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잘 사용되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피로 값지고 세운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는 응답을 받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일광의 부산 온누리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제가 임직식 제가 주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시간에 출타함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10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 기도회를 시간이 7시 30분에서 7시로 앞당겨집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 수요 예배 시간은 7시가 되겠습니다. 10월 1일 화요일 월삭 새벽 기도에 잊지 마시고 많이 나와 주시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교육부 축복 기도 시간이 되겠습니다. 알림란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 화요일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에스도 권사에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월 4일 금요일은 구역장 모임은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뒤에 광고들 다 내용을 참조하시고 5번의 세례 및 입교 우리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입 수학 능력 평가 시험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는 2사람이 파악이 됐습니다. 더 우리 나올 거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수험생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우 소식으로 넘어가서 장기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난 주간에 방순조 명예권사님께서 동의의료원에서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달 정도 병원에 계실 터인데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저 위에 모자실에 저희 교회 엄옥경 집사님 귀한 딸 이은총 사위 남영수 두 분이 결혼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남재희 귀한 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저 위에 모자실에 있는데요. 7개월 됐는데 오늘 한번 일어서 주세요. 요즘 아이 잘 안 낳는데 감사합니다. 아까 예배 전에 오셔가지고 축복기도 받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하나 놓지 말고 또 놓고 그다음 모르겠습니다. 최소 2명은 낳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파송찬송 부른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자 우리 다같이 손들고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타지에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 여행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병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은 여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병든 부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다음 세대들 위하여 축복합니다. 수완 유치원을 잘 되게 그리고 각지에 좋은 소문하는 유치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수완교회 유치부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땅에서 선교에 풍성한 열매 많이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필리핀 축복받는 교회 데니 목사님의 건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